대망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조항공기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2025년 새해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전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오므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떱니다. 그리고 멘트를 써가지고 올라와도 막상 딱 앞에 서게 되면요, 안 보여요. 오늘 새해 신년 영상을 보면서 교역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가 예도 기간인 만큼 영상은 보되 카운트다운도 하지만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예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큐시트까지 그렇게 다 짜가지고 올라왔는데 안 보였나 봐요,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카운트다운 함께 하지 않고 또 한호 지르며 예년과 다르게 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국가예도 기간으로 정하고 참사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유족들,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한번 품고 기도 한 번씩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된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동안 좀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갖추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항공기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179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도 기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179명의 희생자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해 2025년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의의 사고,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히 물어야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자, 그 몫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놈 봐라, 저 혼자 쿤줄하네. 그래 이제 네가 컸다 이거지.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헌신,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자녀들에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정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며 혼합주의에 빠져 있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손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이 바로 여러분 예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비를 세운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며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잊고 싶은 정말 치욕적인 장소였습니다.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가 대패한 곳이 바로 여러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법궤만 있으면 불리한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갔던 곳. 그런데 그곳에서 법궤마저 빼앗겨 버린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로 인하여 참패를 맛본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에벤에셀의 뜻도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러분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그때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간 장소가 여러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침략의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자 수치의 장소였던 그 에벤에셀의 지명을 따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라는 그 기념비를 그곳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그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 주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7절 말씀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갔다가 대패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직적으로 덤비는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8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르짖어 달라라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직접 싸워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둔 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며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왕 바로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으로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였는데 애국 군대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군대 조직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병거로 무장한 애국 군대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애굽왕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그 기습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기념비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승리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즉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호해 주신 겁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과 같이 외적으로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7장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무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큰 우레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사울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는 계획이 모두 숲으로 돌아갑니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딸 미갈을 통하여서 다음 왕이 계승자였던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계심을 사울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을 통하여서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데 사울왕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그론과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5장 8절과 10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마치 포로처럼 잡혀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에그론과 가드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두 도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 다시 되찾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자 그들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 둘씩 해결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아모리는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나오는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던 이들, 그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 강한 민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는 이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요셉의 그 지경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요셉이 강성해져 가자 그 두려움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을 자신이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였던 이삭을 힘으로 쫓아냈던 자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고 그 이삭의 머리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자기 자손들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 그들이 빼앗아왔던 그 우물,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이삭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더 강한 블레셋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요? 어떻게 할 때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을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회복과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그 요건들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2025년 새해 우리가 예배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평화를 맛보는 삶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사 승리케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하여 범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감사 이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찬 새해 도우시사 승리케 하시며 보호하시고 회복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